오늘 우리 모든 민족교회 처음 왔는데 우리 찬양대가 앞에서 아주 찬양을 잘했어요. 가만 앉아서 듣다 보니까 준비 시간이 길었어요. 깡통 떨어지는 소리가 나길래 그것도 하나의 무슨 연주인가 보다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 앉아서 찬양하길래 원래 앉아서 하는가 보다 이랬더니만 장로님 일어나라 그래요. 그래서 또 일어나고 새로운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이렇게 현수막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행복한 교회, 또 뭐 소망이 있는 교회, 또 뭐 능력이 있는 교회 이래 놨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하면서 딱 적어 놨어요. 전도하자 이 말이죠.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들컥 앉아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혼자도 겨우 왔다 이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혼자도 겨우 왔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하고 함께 왔든지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교사원 신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교사만 듣는 말이 아니라 2층에 있는 청,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가정의 교사고, 내가 학교의 교사고, 교회의 교사이고, 심지어는 직장의 교사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티처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치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교사를 사용하며 나는 과연 그렇게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한번 잘 절목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그 책에서 요양소와 같은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훈련소와 같은 교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양소와 같은 교회는 지치고 힘들고 낙심한 영혼들이 와가지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밥을 먹고 은혜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교회, 위로를 얻는 교회, 요양소와 같은 교회, 요양병원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훈련소와 같은 교회는 참으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와서 위로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임받기 위하여 훈련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가는 교회가 바로 훈련소 같은 교회라,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의 사이즈가 어떤가, 성도가 얼마나 모이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요양소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훈련소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요양소에 있는 요양병원의 환자인가, 아니면 훈련소에 있는 훈련받는 신자인가 하는 것은 다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늘 요양병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 오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또 식사하고 가시죠. 또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시고 여기에 주차하시고 그렇게 챙겨주고 할 때는 마음이 기쁘지만 그러나 뭔가 습습한 일들이 생기면 그냥 그렇게 몇 주 보이지 않는 사람, 요양소에 다니는 신자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비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챙기고 위로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챙기는 그와 같은 성도는 바로 훈련소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바로 훈련받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소에도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사병을 길러내는 훈련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교를 훈련내는 훈련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병을 길러내는 훈련소는요, 논산훈련소 아니면 사단 보충교육대 이런 데는요 사병을 길러내는 훈련소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병을 길러내는 훈련소에 갔다 오면서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밥도 안 좋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든 훈련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 하면 방위 갔다 오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방위 갔다 와가지고 이제는 출퇴근하면 되는데 단기 사병인데 자기는 더 죽을 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오히려 더 겁나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어떤가 하면 단기 사병인 친구들이 정말 자기가 이 모든 국방 임무를 다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훈련이 빡세고 힘든 데가 어딘가 하면요 장군을 길러내고 장교를 길러내는 훈련소입니다.
일반 훈련병들을 지휘하고 일반 훈련병들, 병사들을 거스르고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훈련은 훨씬 더 기간도 길고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아니면 경찰대학 이런 데는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들어가서도 4년 내내 모든 훈련을 다 받고 감당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은 바로 사병을 끌고 가는 바로 지도자가 되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 영관급을 지나서 위관급을 지나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별을 달고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훈련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요양소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가, 아니면 훈련소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훈련소와 같은 교회인가, 아니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로 요양소와 같은 교회인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민족교회가 정말로 김해 지역을 감당하고 부산 경남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훈련소와 같은 교회, 특별히 장군을 키워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길에 만약에 1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요 우리 앞에 반주하는 자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싹 웃는 거 보니까 좋을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우리 청년 앞에 1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길 가다가 주워요, 안 주워요? 김해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부산에서 질문하면요 다 안 줍는다 그래요. 김해는 굉장히 그렇게 10원짜리가 있으면 고민을 많이 하나 봐요. 주울까 말까, 주울까 말까. 그런데 보통은요 1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줍습니까, 안 줍습니까? 안 줘요, 안 줘요. 10원짜리가 있으면 아마 보지도 잘 못했을 거예요. 요즘은요 다 그냥 토스로 돈 보내고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돈 보내니까 10원짜리 만져볼 일도 잘 없고요. 버스를 타면 탁탁 떼가지고 그냥 교통카드로 찍으니까 뭐 몇백 몇십 원 이래도 돈 만져볼 일이 없지만, 그러나 은행 가가지고 10원짜리가 없으면요 세금이 입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원짜리가 꼭 있어야 되고, 돈을 내고 나면 잔돈을 10원짜리로 주는데 만약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기 구석에 흘러가면요 10원인데 그러고는 그냥 갈 겁니다. 만약에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100원이라고 죽겠죠. 500원짜리쯤 되면 뭡니까? 아싸, 재수하고 또 죽겠죠. 만약에 거기에 누런 돈 5만원짜리쯤 되면요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온 데를 두루 번 살피면서 아마 주실 겁니다. 그런데 10원짜리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그 10원짜리가 하수도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마 아무도 안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신사가 길을 가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그런데 10원짜리가 하수도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사가 길을 가다가 팔을 턱 걷어붙이더니만 10원짜리를 덜렁 줬어요. 하수도에 있는 걸 건져내가지고 그리고는 수돗물로 씻어가지고 주머니에 턱 넣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건 내 거 이라는 겁니다. 내 거. 약간 또라이죠, 그죠? 이건 내 거.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들인가 하면 우리가 근엄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가만히 엄밀하게 살펴보면 10원짜리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수도가 가만히 있지만 그 하수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하룻밤이 지나면 위에는 맑은 물이 싹 흐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아니잖아요. 그 하수도의 밑에 이렇게 나무젓가락 갖고 휘저으면요 거기에 콩나물, 멸치 온갖 게 다 막 붕둥둥 떠올라 봐요, 부유물들이. 그런데 그게 다 아니에요. 정말 더러운 것은 침전물이 밑에 깔아앉아 있어요. 그리고 더 더러운 것은 삽으로 떠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하수도하고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가만히 예배드리고 있을 때는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 같지만 예배 마치고 탁 나가다가 누가 내 발을 딱 밟으면 인상을 딱 씁니다. 그리고 차에 주차하러 갔는데 누가 딱 막아놨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서서히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언놈 차야, 누가 여기 대놨어? 아니 이렇게 그러다가 마누 가면 너무너무 전화했는데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자기의 본성이 막 밑에서 막 끌어올라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개성이라고 합니다. 개성, 개 같은 성격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막 다 끌어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까?
정말로 내 마음의 저 깊은 곳에는 나도 끄집어내기 어렵고 남은 몰라서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이 내 심령에 다 들어있는데, 그런 인생이 누군가 하면 10원짜리 같은 우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주워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품 안에 넣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건 내 거. 믿습니까? 이거 내 거.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한 번은 외국어 대학에서 교목을 할 때 어느 교수 과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니까 그림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영어과 교수 과정인데 이렇게 아이가 하늘을 딱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How much do you love me?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How much do you love me?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온갖 문제들, 아픔들, 고난들, 정말로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면서 How much do you love me? 그런데 그 옆에 작은 그림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답을 딱 올려주는데 I love you this much, I love you this much. 마지막 그림 I love you this much.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믿습니까? 우리가 10원짜리 같은 인생이지만, 그런데 내가 교사라고 폼을 좀 잡고, 내가 10원짜리 같은 인생이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좀 알고 뭐가 좀 배우고 대단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계급장을 다 떼고 교사로 가는 신분을 잠시 내놓고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성도, 은혜 받는 사람이 다 되어야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을 잘 인도하고 잘 지도하고 잘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사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왜 위기입니까? 참으로 한국의 학교들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줄어드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몇몇 청년들을 인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일반 청년들이에요. 그냥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인데 바이블 스터디를 하다가 나이가 다 3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가 결혼 언제 할 거야? 그리고 어떤 남자를 원해? 퍼펙트한 남자를 원해? 아니면 온전한 남자를 원해? 성경에 온전한 사람을 찾느니라 이래놨기 때문에, 그래서 퍼펙트한 남자가 없다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결혼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할 때 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그냥 돈 벌었어, 그냥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엄마 아빠하고 살다가 그렇게 뭐 하면 안 돼요 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너도 그렇냐 이러니까 저도 똑같은데 대구 아가씨입니다. 저도 똑같은데. 그러면서 너가 둘이만 그렇나 이러니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다 그래요. 요즘 아이들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다릅니까? 요즘 아이들이 전부 다 많은가 하면 결혼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집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I love you this much,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참으로 표대 없고 가치가 없는 학생들,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사로 세우고 인도하여 나가기를 원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 사사기 7장의 말씀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참으로 기드온 사사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3만 2천 명이 참으로 어병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얼른 계산하면 4대 1입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3만 2천 가운데 참으로 준비 안 된 사람은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만 2천 명이 떠나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13대 1이에요. 이제는 더욱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1만 명도 많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 또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9,7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몇 명 남았죠? 300명이 딱 남았습니다.
14만 5천 대 300, 이것은 전쟁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교사 몇 명입니다, 우리 교회 학생 몇 명입니다, 우리 교회 땅이 몇 평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옵니다 하면서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훈련소 같은 교회이고, 그리고 얼마나 장교를 많이 배출하고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임받고 있는 그 한 명의 교사, 한 명의 성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300명 딱 데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첫째는요, 자랑하지 않는 교사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교사. 오늘 사사기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3만 2천 명 가운데 많은 사람을 돌려보내고 300명을 딱 남기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3만 2천을 가지고 전쟁을 할 때 우리 참 대단하지, 우리 참 능력이 많지 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사 여러분들, 여러분이 교사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10원짜리야. 제일 먼저는 그게 마음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몇 명이 모이는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인 것이지 내가 잘해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지만 그 영혼들이 떠나갈 때 기죽지도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어지면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배정이 다 됩니다. 5명, 10명 쭉쭉쭉쭉 받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쭉 배정을 받다 보면 그 아이들이 다 믿음이 좋고 공부 잘하고 그런 아이만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는 믿음은 좋은데 공부 못하는 놈이 있고, 어떤 아이는 공부는 못하는데 믿음 좋은 놈이 있고, 어떤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공부도 못하고 믿음도 안 좋은 아이가 있고, 별의별 아이들이 우리 반에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이왕이면 교사가 가르칠 때 공부 잘하고 믿음 좋고 그런 아이 가르치면요, 얼마나 신나는 줄 압니까? 봐라, 민수 봐, 얘는 공부도 잘해.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 성적이 어떻게 돼? 등수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자식아, 등수 안에 안 들어가는 놈이 어딨노? 다 등수 안에 들어가지. 그렇죠, 다 들어가죠. 그런데 등수 안에 들어가고 마는가 하면 교회도 뭐 철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뭐 특세도 나오고, 그러면요, 누구 본받아 그럽니다. 그런데요, 수련회 갈 때 되면 꼭 또 속썩이는 놈이 나타납니다. 어째 그리 수련회 기간은 딱 알고 나타나가지고는 회비 3만 원 내라 그러면 엄마가 돈 안 줘서 못 가요. 이래서 하면서 서서히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저 철수라는 아이는 어느 학교 다니는데 공부는 잘하나? 저거 반에 아주 탑에 들어갑니다. 짜식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공부는 잘하네. 그런데 신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속을 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아이를 여러분 내팽개쳐야 하느냐,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은 숫자가 많아도 아니면 아이가 줄어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자랑하지 않고 그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사들 가운데 조금만 아이가 늘어나면요, 어깨가 팍 올라가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랑 안 하는 척하면서 온갖 자랑은 다 합니다. 나는 그냥 별로 한 게 없어. 근데 아이들이 막 오는 거 어째, 그치? 이래서 하면서, 그러면 막 억수로 미워 죽겠어요. 이거 제 인간 저거 막 싶어요. 그러면서 뭐 피자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막 이러지만, 요즘은 피자 떡볶이에도 사실은요, 잘 안 꼬여요, 아이들이. 제가 저번에 한번 울산에 어느 교회 가지고 교사 세미나를 하니까 딱 마치고 나서 한 권사님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세미나를 듣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반에 참으로 아이들을 여러 명 받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5명 가운데 2명은 안 오고 3명 딱 오는데 정말로 속 썩이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들 때문에 방이라고 하는 방은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PC방도 가봤고 무슨 놀이방도 가봤고 무슨 방도 가봤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60쯤 됐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놓아야 할까요? 제가 위로했습니다. 권사님 아니면요 이런 아이를 챙길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요즘 젊은 선생님들 안 챙깁니다. 그냥 막 저거 챙기기도 바빠요. 그래서 어떤 젊은 선생님들은 교사 무슨 세미나 헌신 예배하면요 뭐 하는가 하면요 그 아들이 오히려 그 친구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친구는 다 도망가 보고, 정말 잘하는 사람은 앉아가 또 그래 뭐 내가 못하는구나 10원짜리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러지만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중요합니다 하니까 아 그럴까요 하면서 그렇게 자기 생각하고 다시 그 영혼을 챙기는 분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사기가 정말 넉넉하지 않습니다. 오늘 3월이잖아요. 교사 헌신 예배를 보통 교회들마다 3월달, 6월달에 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12월달 딱 지나고 1월달 딱 되어서 12월달에 이제 고민을 합니다. 할까 말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금년만 한번 해보는 거야. 이래가지고 교사를 딱 합니다. 맡았습니다. 1월달에는요 아이들 딱 맡으면요 전부 신선합니다. 아이도 선생님 모르고 선생님도 아이들 모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면서 자기의 개성을 다 숨기고 서로 아주 세련되게 그냥 사무적으로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딱 지나고 10달쯤 되면요 드디어 개성이 다 나타납니다. 아 속썩이고 이상한 소리하고 선생님을 난감하게 하고,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도 이상한 선생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가 하면 늘 담당 부장 장로님에게 전화 옵니다. 선생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입니다. 이래서요. 막 그런 소리 들으면요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철학이 뭔가 하면 그런 어영부영한 선생님 10명보다는 정말로 단단한 선생님 2-3명만 있어도 거기 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훈련소 같은 교사고 성로라 이런 말이에요. 아이가 몇 명 중요하지 않고 어떤 아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300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대한 군사를 이긴 것처럼 이겨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교사를 하나님이 사용하는가? 주님만 신뢰하는 교사를 사용합니다. 주님만 신뢰하는 교사. 여러분, 교사에 여러 가지 어떤 역할들이 있는데 교사는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교사는 양육자입니다. 교사는 사육자가 아니고 양육자입니다. 그런데 양육을 하고 안내를 하고 중매를 하고 친구가 되고 온갖 교사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달려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정말 힘들어요. 아침에 초등부 교사, 우리 모든 민주교회는 몇 시인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요 9시거든요. 그러니까 8시부터 막 선생님들이 움직입니다. 봉고차 돌아가고, 그래서 막 저희 그 해운대 뒤쪽에 보면요 막 그 산에 막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면 딱 기다렸다가 선생님 기다렸습니다, 왜 이래 늦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있다가 전화 빼빼빼 누르고 누구야 만원 네 갈게요 이라고는 혹 갈게요 이러면 만원 가면 한 10분 걸립니다. 그러면요 막 그 인간들 싣고 막 한차 들고 나오면요 진이 쑥 빠집니다. 쑥 빠져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2월달쯤 되면 온갖 아이들 다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결심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사는요 안내자, 양육자입니다. 양육자. 제가 예전에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참으로 아동학책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딸만 둘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막 어렸을 때 이 딸내미 둘이가 많은 가면 이제 옹알이를 하고 막 기저귀도 벗고 막 이렇게 될 때 아이 키우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런 예쁜 아이들이 다 있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하면서 막 아이가 막 말하기 시작할 때는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아세요? 우리 더비 할머니 할아버지 아시죠, 그죠? 아이들이 막 말하면 막 손주들에게 막 주고 싶은 거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이래 샀는데 아버지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교육학을 딱 하고 있는데 이러는데 역시 나를 닮아가지고 똑똑해 이러는데 한 달 가도 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엄마 피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빠밖에 못하지. 저기 아점 하나 더 붙이면 아빠가 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아빠를 못하고 짜쓰기 엄마를 닮았나 이라고 했는데 드디어 아빠 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동학 책을 딱 보고 있는데 아이가 빠빠빠빠 으으으으 하다가 마 엄마 빠 아빠가 나오는데 5,000번을 연습한다는 5,000번. 잘 못 믿는 분들은 집에 가서 손자 손녀 놓고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5,000번. 그런데 그렇게 막 하는 가운데 많은 가면요 아이의 입이 터진다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 손들고 찬양합시다 그럴 때 아무나 손드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막 찬양할 때 아무나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늘 다니다 보니까 당연하지만 교회 와가지고 저기 중층에도 앉아있고 저 사이도도 앉아있는 분들은 여러분 이게 막 잘 안 올라가요. 이게 안 올라가요. 이만큼 올라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많아가면요 아이가 아버지 주여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5,000번의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을 때 그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여러분이 오후 예배 처음부터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주일 낮 예배마다 대단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후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열심히 오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구역장, 총무, 장로님, 권사님, 성로들, 그들의 수 없는 양육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교사를 쓰시는가? 주님만 신뢰하는 교사. 오늘 여기에 300명입니다 300명 딱 남겼을 때 그 300명이 뭡니까? 참으로 저희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3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오니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교사를 하나님은 들어서 그에게 귀한 영혼들을 인도하게 만드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딱 되어지면 아이들이 교회 옵니다.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어요. 아이들이 교회를 딱 오면서 오늘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실까?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실까? 이런 거 고민하고 오는 친구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오늘 민수가 왔을까? 영자가 왔을까? 영자가 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영자가 뒤에 딱 앉아 있어요. 들어오면서 할렐루야라고 딱 앉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보고 온다 이 말이죠. 오늘 간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딱 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저에게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있는데 금년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몇 분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젊은 선생님이 한 사람 들어오고 좀 나이 든 분들이 한 선생님이 한 분 들어왔어요. 그런데 반을 딱 나눠가지고 이제 딱 나눴는데 나이 든 반에 간 아이들이 많은 가면요 젊은 선생님 그 뒤를 자꾸만 기웃덩거린다는 겁니다. 나도 저 반에 갔으면 좋았을걸, 저 반에 갔으면 좋았을걸, 어째 저런 못된 놈들이 다 있나 싶지만요 그게 아이들이고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이 오고 학생들이 오지만 교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영혼들이 사람 보고 오고 환경 보고 오고 여건 보고 오지만 그 학생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할 때 그 영혼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부르는 귀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어떤 교사를 쓰시는가? 준비에 힘쓰는 교사를 씁니다. 준비에 힘쓰는 교사.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랑하지 않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준비에 힘쓰는 교사예요. 여러분, 공과 교수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교사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교에 묻혀가지고 하는데, 가장 좋은 공과 교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뭐 문답법, 창조적인 교수법,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나쁜 공과 교수 방법이 뭡니까 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공과 교수 방법은요 없어요.
그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가장 나쁜 공과교수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매주일 하는 그대로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매주일 하는 그대로 하는 것. 이번 주에도 앉았나 5명이가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석 부릅니다. 민수 영자 왔나? 그래 잘했다. 자 공과 패라. 그런 공과 팹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석 부르자. 여러분 1년 내내 앉아고 기도하고 출석 부르자 이래서 하면요, 아이들이 돌아봅니다. 안 그렇게 했어요? 구역 공부하는데 권사님이 인도하는데 집사님 왔어요, 기도합시다. 또 공과 패세요. 이러면요, 이건 뭐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매주일 하는 그대로 하는 게 제일 나쁘다 이 말이에요. 매주일 하는 그대로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해가지고 간식을 나누다가도 교육할 수 있고, 아니면 아이스 브레이크 잡담을 하다가도 적용을 할 수 있고, 온갖 방법이 있어요.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사시사철을 주신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새롭게 적용을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준비에 힘쓰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300명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을 어떻게 뽑습니까? 물 먹는 거 보고 뽑았어요. 물 먹는 거 보고. 그냥 앉아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는 사람, 그리고 많은 가면 주위를 살피면서 먹는 사람, 그거 딱 보고 많은 가면 준비된 사람 딱 뽑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인데 그 왕이 되기 전에 10편, 78편, 7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야곱을 왕으로 뽑아낼 때 어디에서 뽑았는가 하면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자기 일 작은 것 성실하게 잘하는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일꾼은요, 처음부터 큰 일꾼은 없어요. 참으로 자기를 묵묵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찬양을 할 때 참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서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 줄 압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이크 정리하는 겁니다. 라인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삐지고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저에게도 보면 전부 앞에 서가지고 노래하려지 뒤에서 라인 정리하고 이거는요 막 허지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선배가 뭐라면 입이 티 나오고 그다음부터 안 쓴대서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시끄럽고 막 찢고 뽑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작은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큰 일을 맡기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교사로 사용하실까요? 자랑하지 않는 교사. 우리 반이 몇 명이야? 우리 반이 줄었어?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이 나와? 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내어 주셨고 우리 모두는 다 10원짜리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주님만 신뢰하는 교사입니다. 자기 반에 아무리 뛰어난 아이가 들어오고 똑똑한 아이가 들어와도 다, 여러분, 다 보면요, 모든 인간은 아까 제가 말했죠, 시궁창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 씁니까? 하나님은요, 준비된 교사를 씁니다. 매주 일하는 그대로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세미나하고 교회에서 교사대학하고 일할 때 열심히 여러분 배우고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가 하면요,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아이들하고 뭔가 접촉점을 맞춰서 그 아이를 끌고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상황들이 다 다양합니다. 다문화 아이들도 있고 가정이 결손 가정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아이들 있고, 근데 와서는 다 밝아 보이지만 아이들하고 대화를 딱 하고 같이 밥 먹다가 이야기를 딱 하면요, 그런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럴 때 그것을 딱 잡아가지고 마누가 하면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챙겨줄 때 그 아이는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선생님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교사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확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훈련소 같은 교회, 훈련소 같은 교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